네, 이제 사도신경의 10번째 시간, 오늘로 이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먼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고 싶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원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좀 피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중국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은 선남선녀 3,000명을 선출해 가지고 불로 장생하는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피하려고 많은 것을 노력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죽음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어떤 거냐면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얘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죽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뿐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항상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인간의 삶의 도처에서 기다리는 복병과 같습니다. 네 번째, 죽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 수 있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불쑥 찾아오는 그냥 불청객 같은 그런 것이죠. 다섯 번째, 죽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선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자,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사형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죽음의 특징은 허무합니다. 죽음은 허무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안은 하지만 죽음은 이제 신자들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산자들의 죽음을 신자가 아니라 산자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도 만듭니다. 일곱 번째, 죽음은 불안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와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고 또 죽음은 인간의 가장 비인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가 막아설 수도 없다는 얘기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 번째,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은 본래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두 가지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쾌락주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쾌락주의와 허무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쾌락주의는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죽기 전에 최대한 즐기고 죽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허무주의는 이렇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엇하러 더 사냐.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 클럽 이런 걸 만들어서 자살하자, 우리 어디서 만나서 실컷 뭘 해보고 같이 죽자, 이런 클럽들도 생기게 되죠. 얼마 전 뉴스에는 남녀가
밤새도록 3박 4일인가 술을 마시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방탕한 삶을 살거나 무기력하거나 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바로 몸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혼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거죠. 현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기독 신자들의 아주 독특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면 죽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죽었던 자, 우리도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던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바꿔서 하던 경우가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죽었던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근데 좀 이상하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란 사람의 그린 영혼이 죄로 인해서 그 밑줄이 나오죠.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걸까요?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분리된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삐리리 하지도 못합니다. 뭘까요?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죠. 반대로 영혼만 살아남아 있는 그런 중생 혹은 거듭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생이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볼 때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흔히 우리 육체의 죽음을 심장이 멈춘 것 또는 호흡이 멈춘 것, 이렇게 끊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제 밑줄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그 지옥이 음부겠죠.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몸과 분리되어서 낙원에 있는 영혼은 몸이 부활하여 다시 결합하기 전에 이 천사와 같이 그런 영적인 상태로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영혼은 몸이 없어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과 분리된 몸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분리된 몸, 머리가 있으나 생각할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다리가 있으나 걷지 못하는 그런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죽은 사람의 모습, 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볼 그런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로써 이 죽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죽음이다, 둘째 사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을까요? 또 영원한 죽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건 몸의 부활은 그러면 언제 있습니까? 그 시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흙으로 돌아간 모든 육체는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몸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부활이 있겠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생명의 부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활을 하죠?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에서 성경적인 맥락, 본문을 그냥 단순히 이 한 절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선한 일을 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의 모습이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몸의 부활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살리셨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요. 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그런데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뭘까요? 소생입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속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겠죠. 그렇죠? 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갔을 건데, 천국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봤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는 아마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보면서 다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며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이렇게 소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죽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소생이요, 결국 죽음의 시간을 단순하게 조금 연장해 놓은 것이 소생일 뿐이죠. 그러나 부활은 이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여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신자는 부활의 모델로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소생하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전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몸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썩지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 현재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매장하게 되고 또는 이렇게 지금 화장을 하게 되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의 몸에 죽지 않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원한 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할 때 이와 같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서 사는 거죠. 괴롭겠죠. 두 번째, 부활의 몸의 특징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 우리의 몸은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아주 낮은 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는, 죄에 물들기도 하는 그런 몸이죠. 현재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잘 치장을 해도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냄새나고 또 그런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 옷이 빛과 같이 발하여 희어지고 또 부활한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그런 변화된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몸일까요? 강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굉장히 약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날카로운 곳에 쓸리면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약한 몸입니다. 약한 우리의 몸은 조금만 있어도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을 조금만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감기에 걸리기 쉽고 그런 죽음의 두려움의 엄습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하며 조금만 수고해도 지쳐버리는 약한 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들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아프는 그런 약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먹지 못하거나 마시지 못하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서 모든 것들을 하기가 무기력하게 되는 약한 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심한 추위나 아니면 심한 더위가 있어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몸이죠. 조금만 위험하거나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약한 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여 얻게 되는 그 몸은 다릅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병에 걸려 약하여지지 않는 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소망하십니까?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날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 약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닌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인데 우리가 좀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고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몸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하여서 몸은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한 몸은 신령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몸을 멸시하거나 좀 천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은 영혼 못지않게 인간의 본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야지 되는데 몸과 영혼이 모두 신령해야지 되는 겁니다. 왜 몸의 부활을 육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몸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적합한 몸이긴 하지만 영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쓸려도 피나죠?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으면 힘이 들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탱탱 붓죠? 영원히 살기에는 좀 부족한 몸이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적당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며 강한 몸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이 모습이 동일하였던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였다면 부활한 후에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할 때 그때의 몸은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연약하지만 그때와 동일한 것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령한 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죠.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몸이 됩니다. 부활한 몸은 더 이상 현재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다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신 걸까요? 문은 다 잠겼는데 벽을 통과하신 거 아닐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였을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 또한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 그 최종적인 상태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정도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주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향하여서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잔다. 이게 밑줄에 넣으시면 됩니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자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그 순간은 영원한 낙원에 가고 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몸은 다시 부활하는 그 날까지 어떻게 한다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잔다. 그리고 신자의 잠자던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날 영광스럽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죠.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고백할 때 이런 감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구나.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라고 표현했다면 저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걸어다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좀비와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동양에서 말하면 강시와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됩니다. 생명을 전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저들을 향한 애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되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의 고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구령의 열정의 고백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빈칸은 뭐가 들어갈까요? 몸의 부활이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부활은 미래에 대한 성도의 참으로 위대한 소망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구령의 열정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만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고 죽어있는 자들,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